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송 들으시면서 2021년 1월 둘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뿜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 드리실 때에 다들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금풍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하여 금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다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1월 둘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추운 날씨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날씨는 춥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뜨거우시며 깊으신 은혜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사랑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지옥과 같은 광야의 길에서도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빛이 되어 주셨으며 깊이도 알 수 없었던 수렁 속을 지나올 때에도 등불이 되어 주셔서 오늘이라는 언덕에 설 수 있음을 전심을 다해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2021년에도 이 어두운 인생길에 빛이요 등불 대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아버지께서 주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에는 여호수아서에서 요단강 앞에 선 제사장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옵니다. 강둑을 범람하며 흘러내리는 강물 속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섰던 제사장의 그 믿음의 마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믿습니다. 범람한 강물을 보면서 비록 공포심과 두려움도 있었을 테지만 이전에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함께 동행하시리라고 제사장을 믿었을 것이며 저는 믿습니다. 이전에도 수없이 많은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 주실지 기대하고 고대했을 그 제사장의 마음을 저도 담기를 원하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범람하는 요단강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그 제사장의 마음으로 살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원하오며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2021년이라는 각자의 자리에 기념비를 세워 세상이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 기념비를 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속에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빛이 되시며 등불이 되어주시는 말씀을 저의 마음속에 새기길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니다.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예, 날씨가 많이 추운데 다들 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날씨가 추워서 집에 수도가 얼기도 하고 또 보일러가 작동이 안 되기도 하고 서울에 어떤 데는 정전이 돼가지고 밤새도록 떨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여튼 코로나 또 추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라고 또 건강하시고 다음 주일까지 저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건강을 잘 이렇게 챙기셨다가 1월 24일 주일에 저희가 예배 드릴 때 밝은 얼굴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 또 몸이 좋지 않으신 분들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헌금하실 분들은 교회 계좌로 헌금을 해주시고 교회 예배 오신 분들은 나중에 예배 끝나고 앞에 헌금 바구니에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시간을 따로 갖지는 않겠습니다. 교회 방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찬양이 있는 저녁 또 성경 산책, 성서의 땅을 가다 교회에 잘 오지 못하시지만 방송을 통해서 또 서로 얼굴을 보시고 또 함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지난주부터 온라인 성경학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온라인 성경 공부를 화요일 밤 8시에 인터넷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준비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비대면 예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원래 1월 셋째 주에 저희가 선교주의를 해가지고 1년 동안 선교헌금을 약속을 저희가 했었는데요. 올해는 마지막 주일날 1월 24일 주일날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날을 선교주일로 정하고
1년 동안 선교 헌금을 약속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개척교회들은 또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헌금 결산을 해보니까 작년에 26만 원 정도 저희들이 적자가 났습니다. 선교헌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중에 헌금을 해주셔서 제가 약속한 선교지에 헌금을 다 보낼 수가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올해도 힘들고 어렵지만 선교에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4일 주일날 정기 사무총회도 그날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경주자매 딸인 서가연 자매가 딸을 출산을 했습니다. 둘째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특별히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다 어렵지만 군에 가 있는 우리 형제들이 또 훈련 받느라고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쇼 형제 또 주만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전염병이 돌 때는 다들 자기 몸을 조심하셔서 건강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다들 건강을 잘 챙기시고 또 비대면 예배 드리지만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51장 주님 주신 거룩한 날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한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시며
우리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식구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안전하게 해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겨울이 되어 매서운 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보호해 주시며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돌아볼 때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 또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도우셔서 이 추위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저런 장사를 하며 또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의 때에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기도하기는 어려운 개척교회들과 또 혁신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우시고 필요들을 채우시며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게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추운 날씨 가운데 군생활하는 형제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군생활을 잘 마칠 때까지 주님 가까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출산한 자매를 기억하시고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에 건강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저희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며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더 풍성한 복으로 채우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두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길이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종을 써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는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걸어온 길은 어둡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새로운 해를 시작했지만 올해도 한동안은 앞을 내다보기 힘든 어두운 길을 우리는 또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표어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하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올 한 해 주제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또 혼란스러울수록 앞이 잘 보이지 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는 길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 우리가 길을 분별할 수 있고 어두움 가운데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발에 등불이고 우리의 길에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느 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많이 묵상하고 또 매주일마다 말씀을 한 구절씩 암송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 속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을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이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고 기독교의 창시자이고 예수님은 훌륭한 교육자이고 못 고치는 병을 고치는 의사이시고 그분은 또 철학자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을 모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탐구할 때,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궁금해하던 것들에 대한 많은 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우리는 궁금한 게 많습니다. 언제부터 사람이 이 땅에 살게 되었는가? 또 사람은 이 세상에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왜 사람은 다 죽는가? 또 죽은 후에는 인생이 끝나는가? 아니면 죽은 후에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궁금해합니다. 근데 아무도 우리의 궁금증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열면 성경 속에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사람이 이 땅에 살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생명의 숨을 콧구멍에 불어넣어서 그때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기록에 의하면 사람은 약 6,000년 정도 전부터 이 땅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사람을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재밌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뭘 믿느냐? 수십억 년 전에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쩌다가 생명체가 생겨났고 그 생명체가 오랫동안 진화를 해가지고 사람이 생겨났다. 근데 아무도 본 적이 없다. 그랬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으로부터 한 6,000년 전에 하나님이란 분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콧구멍에 숨을 불어넣어 가지고 그때부터 사람이 이 땅에 살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애매하게 그랬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이 왜 죽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로는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런 분들도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갑니다. 왜요? 안 죽고 싶어서. 아무리 늙으면 죽어야지 하는 할머니에게 제가 예전에 전도를 하다가 거의 90세가 된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할머니가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막 예수 안 믿을란다 그래. 그 왜요? 아이고 뭐 이때까지 살 만큼 살았는데 죽어서 뭐 지옥 가면 어떻노?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할머니, 그러면 빨리 돌아가시고 지옥에 가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할머니가 얼굴이 막 빨개지면서 막 욕을 하면서 저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할머니 죽고 싶다면서요. 죽어서 지옥 가고 싶다면서요. 죽고 싶다 그러고 죽어서 지옥 가고 싶다는데 빨리 돌아가셔서 빨리 지옥 가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그게 왜 화를 내냐? 야 이놈아, 그래도 내가 죽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딨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죽고 싶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요, 왜 다 죽어요? 그렇게 죽고 싶어 하지 않는데 왜 죽습니까?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는다, 늙어 죽는다, 추워서 죽는다, 배고파서 죽는다, 가난해서 죽는다, 뭐 어쩌고 사고 나서 죽는다, 물에 빠져 죽는다, 불이 나서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는 안 죽게 만드셨어요. 안 죽게 만드셨어요. 영원히 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 2장을 보면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느냐?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죽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거기 살게 하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안 죽고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과 재미나게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주의사항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주의할 게 많잖아요. 마스크를 꼭 하십시오.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을 만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디 갈 때는 항상 거리를 띄우십시오. 이게 뭡니까? 주의사항이에요. 왜? 그 주의사항을 안 지키면 위험하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의사항을 잘 지켜요.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오지 말라 그러면 안 오고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면 안 만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마스크 끼라는데 마스크 안 끼고 사람들 많이 만나지 말라는데 막 만나가지고 아직도 파티하고 뭐 춤추고 술 먹고 놀고 그렇게 하다가 코로나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도 걸리고 자기 가족들도 걸리고 심지어는 손자가 코로나에 걸려와가지고 할아버지가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십니다. 그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주의사항을 잘 지키면 괜찮은데 주의사항을 안 지키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너희가 살긴 사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서 주의사항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야, 이 에덴 동산에 나무 열매들이 과일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건 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매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을 지나갔지만 한 번도 그 열매를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의 모습을 한 마귀가 하와를 찾아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무슨 거짓말을 하느냐? 야, 하나님이 저 열매 먹으면 너희가 죽을 거라고 했는데 저거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이 왜 저걸 먹지 못하게 했는가 하면 저거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똑같이 신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못 먹게 한 거다. 근데 그 거짓말을 들었어요. 근데 참 사람이 묘해요. 여러분, 사람이 이때까지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 나무를 수도 없이 지나다녔는데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왜? 저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우린 저거 먹으면 안 된다 하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생각이 해본 적이 없는데 마귀의 거짓말을 딱 듣고 나니까 그 나무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나무 열매를 보니까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보니 봤다 그랬어요. 이때까지 계속 봤어요. 근데 이번에 본 건 좀 특별해. 왜? 마귀한테 거짓말을 듣고 나서 보는 거예요. 거짓말을 듣고 나서 보는 거예요.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랬어요. 참 사람이 묘해요. 예를 들면 식탁 위에 뭐 그릇이 밥그릇에 이렇게 뚜껑이 닫혀 있는데 엄마가 아무 말 안 하면 그 뭐 들었나 관심도 없어. 쳐다도 안 봐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말해. 야, 저 식탁에 있는 저 뚜껑 절대 열어보지 마라. 그 안에 있는 거 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면 이게 또 궁금해지는 거 사람이. 그냥 말을 안 했으면 그냥 지방에 들어갔을 건데 엄마가 꼭 말을 해. 야, 저 식탁에 있는 저 뚜껑 덮여 있는 저 밥그릇 절대로 열면 안 된다. 사람이 묘해요. 아무 말 안 했으면 그냥 가방 쑥 가지고 지방에 들어가서 쳐다도 안 봤을 건데 엄마가 열어보지 말라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게. 저 안에 뭐가 들었을까? 그래서 엄마가 안 볼 때 딱 지켜보고 있다가 엄마가 안 볼 때 싹 열어봅니다. 사람이 참 묘해요, 묘해. 먹지 마라 그러면 먹고 싶고, 하지 마라 그러면 하고 싶고, 해라 그러면 하기 싫고. 그래서 남편들이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 부인이 여보 청소기 좀 돌려줘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금방까지 돌리고 싶었는데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기 싫다. 사람이 묘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럴 때는 그냥 그 말만 듣고 믿었는데 마귀가 와서 야, 저거 먹어도 안 죽는다. 저거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눈으로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그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고 아담도 먹죠. 여러분,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마귀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거짓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열매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느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어요. 그거는 에덴 동산에 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 밖에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고 죽게 된 거예요. 창세기 5장을 보면 사람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창세기 5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아담이 셋을 낳은 뒤의 생애는 800년이었으며 그가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아담이 산 전 생애는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그거 먹고 바로 죽은 게 아니에요. 바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안 먹는데도 안 죽네? 야, 우리는 안 죽을지 모르겠다. 하나님 말씀 그 거짓말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살고 300년을 살고 500년을 살고 600년을 살고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저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야, 우리가 500년 사는 거 보니까 안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930살이 되었을 때 아담이 죽었다. 죽었다. 아담이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쫓겨났기 때문에 죽게 된 겁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 다 그래요. 셋의 전생에는 912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에노스의 전생에는 905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게난의 전생에는 91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900살, 890살 살았지만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 왜 죽었느냐? 병들어 죽은 게 아니에요. 늙어 죽은 게 아닙니다. 사고가 나서 죽은 게 아니에요. 불이 나서 죽은 게 아닙니다. 물에 빠져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를 먹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고 아담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죽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다 죽어요. 죄 때문에. 진시 황제는 자기가 안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황제니까. 그래서 150만 명을 동원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저도 가서 그 만리장성을 봤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습니다. 근데 그 만리장성을 만드는데 150만 명의 사람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그 산에다가 성벽을 쌓았어요. 우리가 뭐 좀 좋은 집을 보면 아방궁이다 그러잖아요. 아방궁. 그죠? 그 아방궁이 누구 집인지 아세요? 이 진시 황제의 집입니다. 진시 황제의 왕궁을 아방궁이라 부르는데 이 왕궁을 짓는 데만 70만 명의 죄수들을 불러내가지고 이 진시 황제가 자기 왕궁을 짓습니다. 자기 집을 짓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짓죠. 그리고 이 진시 황제가 죽음을 피하겠다고 3,000명 정도 되는 젊은 남녀를 불러가지고 불로초를 구해오너라 하고 명령을 내리고 온 동네방네로 다 보냈어요. 근데 아무도 불로초를 구해오지 못했습니다. 이 진시 황제가 몇 살에 죽은지 아세요? 49살에 죽었습니다. 20살에 왕이 되어서 세계를 정복하고 대제국을 이루고 스스로 나는 제우스 신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던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몇 살에 죽었느냐? 33살에 죽었어요. 10월 혁명을 통해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을 세운 레닌의 후계자로 소련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쉽게 말하면 30년 동안 독재자로 살았던 스탈린이라는 사람도 73세에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죽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다 죽었어요.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진 세계적인 부자도 죽었고 백신을 발명해서 인류를 최악의 전염병에서 구해낸 의사도 죽었고 천하를 호령하며 권력을 휘두르던 황제들도 죽었고 지금도 사람들은 죽습니다. 매일마다 55,378명이 죽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시 말하면 매일마다 5만 5천 개의 무덤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9초마다 지금 한 명씩 죽습니다. 9초마다. 그러니까 10초도 안 되는 기간에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한 명씩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망자가 많지 않지만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하루에 막 몇천 명 죽어요. 몇만 명 죽어요. 무서운 겁니다. 왜 죽습니까? 아무도 죽고 싶어 하지 않는데 최첨단 컴퓨터를 만들고 스마트폰을 만들고 서울에서 대구까지 거리에 23만 379배나 되는 화성까지 우주선을 보내는 게 사람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 먼 거리에서 조정을 해요. 조정을. 얼마나 기술이 좋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 운전면허도 필요 없어요. 돈만 있으면 돼. 차 타가지고 어디 가자 그러면 차가 알아서 가. 자기가 알아서 운전해요. 주차도 자기가 알아서 다 하고. 그래서 그냥 볼일 보고 전화해가지고 앞에 차 대라 그러면 차가 알아서 딱 기다리고 있어. 그런 세상이 돼요. 택시 기사들도 필요 없어 이제. 그 정도로 기술이 좋아졌어요. 근데 왜 사람이 죽어요? 그렇게 똑똑한데. 아무도 죽고 싶어 하지 않는데. 왜 죽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저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다.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럼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영원히 살려고 하면 죄를 없애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안 죽으려고 마스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안 죽으려고 하면 백신을 맞아야 돼.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에 안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언제 백신을 맞을지 모르지만 근데 백신을 맞아도요 걸린 사람 걸린대. 사람에게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근데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의사도 안 죽는 걸 가르쳐 주지 못해요. 좀 더 천천히 죽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안 죽는 법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영원히 사는 길이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그것들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렇게 죄 때문에 죽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이라는 분을 보내셨다. 그럼 왜 보냈느냐?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고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니까 예수님이 사람들 대신에 그 죄를 다 덮어쓰고 대신 죽으면 사람들에게 안 죽는 길이 열리니까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게 뭐 같은가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10억 빚을 졌다고 싶어요. 사채업자한테. 사채를 빌려가지고
사채업자한테 10억을 빌렸어요. 근데 그놈의 빚 때문에 내가 맨날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전화해가지고 돈 갚아라 이러고 잠도 못 자. 아침에 집에서 나가려면 문 앞에 떡 지키고 있어가지고 돈 갚아라. 이거 뭐 사람 피를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채업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안 봐줍니다. 2월 1일까지 돈 안 갚으면 당신 죽습니다. 얼마나 제가 돈이 없으니까 겁이 나겠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막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우리 서명경 집사님이 부자잖아요. 그래서 서명경 집사님이 제 소문을 듣고 아이고 목사님이 그 10억 사채 때문에 저렇게 잠도 못 주무시고 얼굴에 살이 쭉 빠져가지고 어떡하냐 2월달 되면 죽는다 하는데 아이고 내가 그 사채 빚을 갚아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채업자를 만나가지고 돈을 다 갚아버렸어. 그러면 저는 뭐예요 이제 빚이 없는 겁니다. 사채업자가 우리 집 문 앞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2월 달에 안 죽어도 돼요. 왜? 서명용 집사님이 제 대신 빚을 갚았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란 분이 우리 대신에 죄를 다 갚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얘기가 어디 나오느냐? 영어 교과서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국어책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서삼경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으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왜 죽는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뭐예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뭘 해야 구원받는다고요? 공부를 잘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 구원을 받습니까? 열심히 운동을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착하게 살면 영원히 삽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성경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느냐?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너희들은 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를 안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했어요. 왜? 성경을 알면 영생을 하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하긴 연구했는데 뭘 몰랐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구원자라는 것을 몰랐어요. 왜? 그때까지 성경에는 그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 성경에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랬어요.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않으셨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어디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구원의 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가서 영원히 멸망당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사람이 왜 죽느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믿든지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지 사람의 말이나 이 세상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고 답을 찾고 모르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답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올 한 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더 많이 읽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될 것이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제가 한 가지 꼭 물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것,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목사님, 저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볼 때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오늘 죽어도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다.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이거 확실하게 해야 돼요. 성경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로지 성경 안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구원의 길이 성경에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있다면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빠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됐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성경 속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답과 모든 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가운데 다들 잘 지내시고 마지막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